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 주님의 붙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마침 오늘 장례식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혹시 어떤 말씀을 주고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좋은 천국에 간다 이후에 함께 그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말을 준비하여서 그 말들을 전하고 가실 겁니까? 각자 나름의 하고 싶은 말, 아직까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못했던 말들이 아마 여러분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유언과도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많은 은혜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노년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는 쉬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으며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제자이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였던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집사님이나 장로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자기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깊게 묻어나는 상황인데다가 그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는 조롱을 하였습니다. 밖으로는 교회를 탄압하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압제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도의 제자라는 조롱, 그리고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업신여김까지 받는 이 디모데의 상황은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 이 디모데에게 용기와 힘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이 편지가 자신의 아들과도 같던 이 디모데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임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 유언과도 같은 내용,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진정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다 담아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들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 안팎의 위협과 어려움 그리고 비난과 조롱 속에서 사역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의 신앙은 굉장히 견고한 것이었고 디모데가 이러한 신앙을 물려받아서 아주 열정적으로 바울을 따랐으며 또 그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던 그의 상황은 이러한 견고한 사역의 열정조차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때가 최근에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 각 교육부서가 전에 없던 방역 지침과 제한 상황을 지켜가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해도 어려울 판에 코로나는 또 다른 장벽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매스컴은 방역에 구멍이 뚫릴 때마다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였던
우리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꺾을 기세로 코로나와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열정을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면서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협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기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멈추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음의 사역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련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원을 체크해야 되고, 어떤 분은 기도로 도와야 하며, 또 어떤 분들은 가위질과 공작 활동을 통해서 수련회를 돕습니다. 방송과 음향을 만지는 분들, PPT를 넘겨주시는 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톱니바퀴를 이루어서 돌아가야지만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가 빠지면 그 수련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잘 선용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로 교사로서 섬깁니다. 근데 그 교육부서의 교사로 섬기는 분이 아이들이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아이들이 너무 싫은데 중등부 교사인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부서의 모든 학생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부서의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이 모든 교육부서에 주님의 은혜를 끼치며 주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하면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도 하차해버린 마가 때문에 네가 무슨 사역을 하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바나바와 크게 싸워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완전히 돌아서 서로 다른 전도 사역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절에 그 마가 요한을 품지 못하고 너무 열정이 과해서
저런 사람은 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자신의 지난 시절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사로, 스텝으로 섬기면서 아이들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 반응하고 지적하면서 왜 당장 바뀌지 않느냐? 너 도대체 뭘 배웠느냐라고 우리의 열정이 과해서 각 학생들에게 찬물을 끼얹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보셨죠. 베드로가 발을 씻겨주겠다니까 목욕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과합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물에 빠져갖고 허둥지둥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고난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절대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너무나도 열정이 지나친 이 베드로의 모습,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과하고 과한 그 베드로를 품어주심으로써 수제자로서 사도로서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품어서 이 땅의 믿음의 반석이 되도록 기도로 이끌 수 있는 절제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날 우리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비난과 조롱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했던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교육부서에 그리고 오늘 함께 축복을 하였던 중고등부에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두는 열매가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달게 받게 하옵소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여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